오늘 성서 속의 이인자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에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리브가가 이야기해서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복의 계승 앞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분명하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에서는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1인자입니다.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1인자인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2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인자인 줄 알고 나는 1인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2인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 교재를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이 에서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 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 어땠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데 무엇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위에 보시면 1번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2페이지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기도 응답에 감격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감격이 있는 가정이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감격이 있는 가정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줬고 이삭에게도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것, 이것이 아주 큰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이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갈 곳이 있다. 그리고서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 자기를 데리고서는 모리아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으로 간다. 번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보면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미 번제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이삭이 보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삭의 순종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삭의 순종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순종이 있었는데 2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6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와 8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함께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한 길을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얘야 왜 그러냐?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군요. 그걸 확인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줄 거다. 다시 말하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이삭이 지금 이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여기가 1살, 2살, 3살이겠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정도는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니까. 근데 그 나이에 아버지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에이 난 못 믿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에이 나 갈게요. 그리고 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같은 방향으로 또 걸었다는 이게요. 이삭의 순종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해피엔딩이구나 이게 알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될 때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믿었던 것뿐이지 그게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나무를 쥐고 오르는 이삭이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뭘까?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그가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서 이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 사람하고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결혼시키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생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요. 우리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이요, 이삭이 40살이 됐을 때, 리브가가 이제 장막, 이제 자신의 집 처소로 오게 되는 것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그를 맞이해서 67절, 자,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만나지 못했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부지의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지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뭘 믿고, 오늘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24장 63절부터 67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데리고 온 종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물녘에 이삭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 마주하게 되는데 먼저 어떠냐? 리브가가 묻잖아요. 이삭을 먼저 봐요. 그리고는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종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요. 이게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리브가가 뭘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려요? 신비주의. 그 싹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쑥 가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삭에게 종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자,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리브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얼굴을 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너울로 가렸잖아요. 너울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미모는 가려도 드러난다고. 이게 뚫고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너울로 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받아들였던 것은 뭐가 결정적이었냐? 오늘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게 밑에 종을 통해 들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2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4절. 자, 찾으셨어요? 자,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누가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게 아마 다메섹 엘리에셀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이 사람에게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부탁하며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맹세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게 아버지가 지금 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장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뭐예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에서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때 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다. 이런 축복의 귀한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 이거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다. 이런 것을 앞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24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12절부터 15절.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뒤에 아리따웠다 이런 얘기는 뒤에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땅 거기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종이 뭐를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을 나오면 나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럼 그 이야기 그러면 낙타에게도 좀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걸 먹여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겠다.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깨에도.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24장 21절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넌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이방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약속의 가문에, 믿음의 가문의 사람을 지금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을 너를 위해서 보냈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 며느리를 찾아 떠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할 거고 낙타에게도 줄 수 있냐고 물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구나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확인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거를 이삭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성격이 어떤지 뭐 그걸 경험해 보. 우리 한번 뭐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연애해 봅시다. 그 다음에 결혼할지 안 할지 결정해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뭘 떠올렸냐면 부전자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할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달려갔고 그 힘겨운 사흘길을 지나고 여호와 이레의 그런 고백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렸던,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이삭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맞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분이지, 모리아산에서 내가 경험했어, 지금 이러면서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만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거 이삭은 리브가의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이쁜지 안 이쁜지 알죠. 딱 보면 알지 뭐 그걸 뭘 어떻게 보면 알지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너울로 가렸어요. 못 봐요. 그런데 그 종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멘, 순종합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의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땡큐예요.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랑 똑같이 부전자전인데 뭘 하냐? 이 아내를 누이로 또 속여요. 너무 이뻐서. 참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여기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또 순종의 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에서 벌어진 이런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여기를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때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흉년 들었었는데 또 흉년이 들다니.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요,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간 건 거기가 종착지, 그랄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서 나일강에서 그런 곡식이 이렇게 잘 이렇게 생산된 그곳에서 지금의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그런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너에게 또 이룰 거야 하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을요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네,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 뒤에 다 이루셨어요. 맨 마지막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화평의 언약을 또 맺으면서 완전한 이제 평화를 이제 또 이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적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적었어요. 자, 1단계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들려졌을 때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요. 26장 6절에. 그런데 새 번역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들었던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생각을 접었다는 거예요. 접었다는 거.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순종하면은요 탄탄대로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결국엔 갔어요. 결국엔 갔는데 어떤 구비구비를 넘어갔나 한번 보시면 자 위기와 갈등 2단계 위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2단계 위기와 갈등.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6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26장 7절부터 11절. 여기에 아주 또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빚어집니다. 창세기 26장 7절부터 11절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 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참 부주의해요. 여기서 껴왔는데 뭐요? 남들이 보는 데서 들켜요. 좀 이렇게 커튼도 좀 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지금 걸렸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의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워했다. 내 아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오래 거주했는데 껴안은 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거짓말 두려움 때문에 한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경고를 하죠. 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면서 경고합니다. 위기예요. 자,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싹이 났어요. 그게 뭐예요? 자,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야, 100배나 바로 첫 해에 얻었어요. 말이 됩니까? 제가 포도 농사 접은 사람으로서 야,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해요? 자리도 잡고
땅도 익숙해지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 이유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때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얼마나 거부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징표들이 나타나요. 근데 동시에 그 징표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딱 말씀을 해주시면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딱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싹들이 촉촉촉 자라나는데 동시에 가라지, 시기와 질투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봐요 여러분은? 시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니까 나 저기 이제 하나님 나 안 주셔도 돼요. 아유 거부면 뭐예요? 뭐 창대하면 뭐 할 거면 양이 많으면 뭐예요? 나 시기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그거 부정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런데 이 시기가 밀려들더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버텨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버텨야 되는 시기. 자, 어떻게 버티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하면 우물파기잖아요. 우물파기. 자, 우물을 계속해서 파잖아요. 에색, 다툼이란 20절에 나오는 말인데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 대적한다는 뜻이고, 르호봇, 넓은 곳. 이렇게 계속 파는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요? 그 우물은 생명을 안겨다주는 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답니다. 몇 번 팠어요? 3번 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도 몇 번은 해야 돼요? 3-4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3-4번. 이 3-4번 정신이 전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보이고 시기하는 일들도 보이고 그럴 때 시기가 더 강하게, 공격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내가 오늘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하면서 파가는 훈련, 이런 노력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의 결정적인 마지막 마침표는 뭐냐면 제단을 쌓고였어요. 자,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단과 장막이 이게 떨어져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자리, 그 자리가 내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믿음의 결단이겠냐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또 계속해서 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봤더니 당신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거다. 자,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동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싹이 나요. 근데 동시에 시기하는 일도 공격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포기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얼른 포기해요? 아니요. 버텨야 돼요. 그 순간에는. 버티다 보면은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3-4번. 믿음의 도전 3-4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이루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에 끝은 어디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하면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것까지는 봐줄지도 몰라요. 순종, 아멘. 어유, 너 귀하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좀 있다가 뭐 이제 싹이 나고 막 뭔가 보이고 거부가 되고 창대했는데 막 시기 질투가 막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속 시끄러. 나 관둘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결국에는요, 더러운 이치 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믿음으로 버텨내고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들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나약하면 안 돼요. 자꾸 애기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면 뭐, 나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위로가 필요해. 맞아요. 위로가 필요하죠. 언제요? 처음에는. 그것이 심할 때 그게 먼저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위로만 받다 끝나게 되면은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 여기까지 보지 못해요. 부자가 되고 창대했는데 시기 질투가 밀려오면은요, 결국에는 뿌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때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을 늘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완전한 샬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느냐? 이삭의 가정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딱 보면 기도응답에 감격이 있는 가정이에요. 기도응답에 감격이 있어요. 자, 1번이 뭐예요?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들. 자,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지금 여기 문제가 뭐예요? 불임의 문제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지만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런데 그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말해요. 우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당신 탓이야. 이건 누구 탓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법한데 뭐라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요. 누가 누굴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간구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들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26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여러분 20년째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내려놓기 아니 그냥 꼭 붙들고 기도한 거 언제 몇 년째예요? 지금 몇 년째예요? 한 5년쯤 되면 막 아닌가벼 하나님은 주무시나벼 막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봐. 우리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제가 볼 땐 끈기의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우물 파요. 시기 질투 있든 말든 우물 계속 파요. 버티기의 대가예요. 버티기의 대가. 그리고 오늘 여기도 봐요. 기도했다 하면 될 때까지 20년 동안 기도하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두 아들들을 한꺼번에 주시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되게 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시나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물며 신앙.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과부에 강청하는 기도도, 재판관, 강청하는 것도 재판관이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들에게 얘기를 안 들으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거든.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기도응답의 감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의 감격도 있었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다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 내용만 있으면 참 좋은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때,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과 에서로 내려가는 가운데 가정의 위기를 만나요. 믿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 위기 앞에 선 믿음의 가정.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 자,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요 나올 때요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이건 뭐겠습니까? 엄마 힘들지 말라고 잡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뒷발꿈치를 왜 잡아?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1인자가 돼야지 하고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태중에서부터 그건 문제 가지고 싸웠고 나올 때에도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을 했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경쟁을. 힘센 사람이 결국 뚫고 나왔던 거예요. 세상의 논리처럼. 자, 그렇게 뚝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이 경쟁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위기는 뭐냐? 편애였어요. 편애. 여러분, 편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이삭과 이삭을 더 생각해. 약속의 자녀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요, 엄청났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뭐예요? 부부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나눠졌냐? 자,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경쟁 시대에 살았어요. 이제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때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날쌘 그냥 사냥꾼이 아니에요. 날쌘 사냥꾼이에요. 막 재빠르게 막 잘 잡는. 자, 그런 사냥꾼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멋있지 않아요?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당시에 사냥 잘하면 그 사람이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들에서 살며 날쌘 사냥꾼이었는데 야곱은 어때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 살아요? 주로 집에서. 이게 말이 좋아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거지만요. 사냥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편애하게 돼요. 이제 아빠는 누구 편이에요? 이삭은? 에서 편이에요. 왜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그러니까 먹으면 할 수 없는 건가 봐요. 이걸 먹었잖아요. 이렇게 딱 먹고 나니까 에서가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에서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에서를 보면서 저쪽 주로 집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있는 야곱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말이 좋아 사랑이지 지금 온 집안이요.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천군백군 나눠져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편애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자, 경쟁으로 태어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갔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편애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자,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 거길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선택.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오늘 그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달라고 거래를 요청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요, 계약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계약, 비즈니스 인생. 자, 그렇게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늘 팔라 그러면 yes, or no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내게 뭐가 유익하겠어? 이 장자권이 오늘 나를 지금 살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치밀해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 내게 맹세해. 어우, 대단해요.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나자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겠다. 에서의 선택은요, 팥죽 한 그릇. 내 배고픔을 달랠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과 같은 가치, 그보다도 못한 가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유산, 장자의 명분, 축복의 유산들 이거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 가볍게 했어요.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내가 나가면 사냥할 수 있거든요. 내가 들에 나가서 내가 막 뛰어다니는 놈들 내가 이렇게 잡으면 다 되거든요. 그럼 나는 내 이 능력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어때요? 이 축복권이 없으면 나는 맨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요. 거의 주로 집에 있어요. 말이 좋아. 여기 지금 백조예요. 백조. 백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지. 나 이 갈망. 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장자권 안을 버려버린 사람과 내가 지금 능력이 없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능력은 없지만 축복의 유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팥죽을 놓고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속여요. 이제 팥죽을 이제 팔았는데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서로 이제 팔고 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보면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 그래서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삭이요, 지금 에서를 불러다 놓고는 에서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좀 가져다 다오. 그리고 축복할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으로 이 별미 때문에 사랑했고요. 그리고 이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자, 여자들의 촉은요. 이거는 이런 얘기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서가 막 탁 하고 들어가니까 리브가가 제가 들에서 사는 애가 왜 왔어?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이렇게 듣고서 웃었잖아요. 자, 이건 여자분들이 이 장막 뒤에서 이
귀를 쏘버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요. 사랑하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 이렇게 막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27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그런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니까 이럴 수 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고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 땡큐 그러고서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11절 12절에 보면 27장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나 이거 잘못하면요 복은커녕 저주 받아요. 아버지 너무 달라요. 비슷한 게 없어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만지고 나면 금방 탈로 날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그러니까 고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야, 이게 야곱의 어머니고 에서의 어머니 똑같은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에서라 그러면 우리 엄마 맞아요? 아니, 둘째를 좋아하는 것까진 내가 이해해요. 어머니랑 성향이 맞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럴 수 있.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주는 내게로 돌려. 내가 다 받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한테 저주 가는 일은 없어. 야, 이 엄마가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레이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해족속은요 히타이트족, 이방 족속이에요. 이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누가요? 에서가. 근데 그 에서가 그런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왜 근심이 드리워졌을까요? 예,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며느리가 된 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오실 때 외삼촌 라반의 집, 자기 집에 가서 거기에서 종을 보내서 아버지가 내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도록 하셨던 많은 일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오셨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던 거예요. 아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보면. 근데 근심이 됐어요. 마음에 드리워지는 거지. 영적인 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에 근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부딪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리브가는 자신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도와 섭리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셨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소중히 여기기를 원했는데 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내가 저주는 내게 돌려.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반대급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축복을 받았고요, 이제 도망치는 가족들이 이제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도피작전. 자,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도피가 목적인가요? 처음에 도피가 목적처럼 보여요. 왜요? 에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니, 들에서 살고 정말 백발백중 사냥하는데 한치 실수가 없는 에서, 그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면 집에서 차분히 있으면 손도 매끈매끈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 이삭이 막아낼 재간이 있겠어요? 리브가가 막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도망쳐야 살아. 둘 다 이러면 나는 안 돼.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에 그에게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 3절 4절 쭉 나오는 말씀에 주어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의 언약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중요한 비결을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오늘 가족의 이 균열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에서 도피가 목적, 그게 아니라 이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가는 그런 거룩한 여정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도 그럴게요. 자, 도망치다가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의 베델 체험이에요. 돌베개 되고 잤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영적 체험이죠.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부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의 28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야복강 체험을 합니다.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 체험을 하게 하셨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야복강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요, 소유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형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는 넣어둬라.
내게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생 너를 만난 게 난 더 중요해. 이렇게 형도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이에요. 창세기 25장 마지막 페이지에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인데 여기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그 의미를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6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당연히 1인자가 되어줘야 될 에서가 2인자가 된 거. 팥죽 그릇 그거 장자권 그거 에이 그 너 가져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뺏어버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모습들, 이삭의 순종에 대한 모습들 그거보다 내가 사냥하는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그를 1인자로 혈통을 보고 1인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태중에서 야곱을 이겨내고 야곱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1인자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1인자의 가장 1인자가 되는 2인자였다가 1인자가 된 야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 나는 사냥도 잘 못해. 나는 피부도 맨질맨질해. 내 목소리는 너무 여성스러워.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있으면 내가 살 거야.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에서의 삶이에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2인자가 되어버린 에서의 삶을 놓고 보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아들 이삭이냐.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멈춰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멈출 것이냐 멈추지 않을 것이냐. 첫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편해? 내가 에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야곱을 선택할 거냐? 마찬가지의 부모의 입장. 다 선택과 관련.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서의 선택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영적 유산에 대한 몰이에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면 뺏겨요. 영적 유산 꼭 붙드세요. 그리고 뒤늦은 노력. 자,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에서의 뒤늦은 노력들이 나옵니다. 자,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과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내가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1인자에서 2인자가 된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는 영적 유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기도하는 거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깨달음을 주시는 거, 성령에 주시는 열매들, 우리 이런 거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 특별히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데 취직도 하고 뭐 연봉도 높아지고 승진도 하고 뭐 다양한 거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하게 해주세요. 바른 선택. 내가 아는데도 그 선택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중요한 줄 알아. 근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거 놓쳐버릴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에서가 2인자가 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시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편애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 왜요? 다 알아요. 자녀들. 내가 누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다 자녀들은 다 알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믿음의 이런 유산과 계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 1인자로 살아갈 줄 알았던 에서가 2인자가 됐는데 오늘 혹 우리가 1인자로 착각하고 하나님 외면하며 살면 우리 2인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고 택하심이 중요한 거고 영적 유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베델 체험도 내 삶의 야복강의 체험도 하나님 내게 이루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 이루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